오늘 설교 제목은 1+1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차 불러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주제는 참새 이야기예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여기 아사리온은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을 명하는 명칭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전이 있죠. 가장 크게는 얼마예요? 500원짜리. 가장 적게는요 1원짜리까지 있어요. 아사리온이 그렇게 동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라고요. 참새 2마리를 우리나라 돈으로 1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마리가 1원이면 한 마리는 얼마예요? 수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 제가 답을 해드리면 0.5원이죠. 그러면 0.5원을 가지고 한 마리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화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내야지 뒷순서가 많이 진행되어지거든요. 왜 못 사죠? 그쵸. 그 값을 지불할 동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값은 매기지만 0.5원으로 값은 매기지만 한 마리만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조금 큰 개념으로 보면요, 원래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구매자들에게 좀 비싸게 느껴지니까 한 마리를 1+1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 개념 아시겠어요? 참새 입장이 되어봐요. 뭐야, 나는 가격도 매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란 말이야. 나 존심 상하는 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 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요.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오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의 계산법으로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 그러면 4마리는 몇 아사리온? 2아사리온. 그런데 누가복음은 5마리가 2아사리온이래요. 아하, 지역이 다른가 봐. 그러니 저쪽 지역은 4마리의 2아사리온, 이쪽 지역은 5마리의 2아사리온. 이것 아니에요. 덤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2마리만 사줘도 고마운데 무려 4마리나 사주는 거예요. 판매자가 너무 기분이 들떠서 애따 한 마리 더 준다 하면서 덤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원래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인데, 아사리온인데 너무 비싸 보여서 한 마리를 덤으로 끼워줬어요. 자, 이 사람 2마리 값에 몇 마리를 덤으로 얻은 거예요? 3마리를 덤으로 얻은 거예요. 2+3인 거예요. 대박 맞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1세기 유대 시장의 그 시세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아니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오십시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다, 그것 참새 사냥꾼에게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총으로 혹은 그물망으로 참새가 잡혔을 때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것이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것이 사람 손에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사람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답니다. 하찮고 가격도 매길 수 없을 만큼 낮은 존재, 덤으로 판매되어질 수 있는 끼워주는 존재, 그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붙잡히고 하는 것까지도, 그것의 시세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결국 이제 참새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모든 병자들을,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요. 또한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요. 그런 영광된 일들만 이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대접받아요. 반대자들을 만나요. 때로는 붙잡히기도 해요.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목숨의 위협도 견뎌야 해요. 그러니 제자들, 주님 앞에 파송받기 전 점점 두려워지는 거지요. 주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미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었지? 갑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참새, 작고 초라한 존재,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미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어. 왜? 너희들은 참새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거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을 가만히 방치해 두겠니?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시장 가운데 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걸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느 때처럼 참새잡이들이 사냥으로 나갔는데 참새가 떼로 잡힌 거예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참새떼가 잡혀서 그것을 시장으로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자, 물가가 어떻게 돼요? 시세가 어떻게 돼요? 폭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찾는 사람보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거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한다. 반대예요. 참새잡이들이 참새를 잡으러 갔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연일 공을 치는 거예요. 참새가 시장으로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니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없으니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누구 손에서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주장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판매자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구매자도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구매자들이 가난해서 참새 한 마리라도 끼니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새 한 마리도 못 사 먹어요. 그들을 고려해서 물가를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반대로 참새가 안 잡혀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요.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물가가 뚝 떨어져서 참새가 차고 넘쳐요. 찾는 사람보다 차고 넘치다 보니 판매자들이 파는 족족 수고비도 안 나오고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판매자들의 찌뿌려진 이맛살을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 다 적정선에서 만족할 만큼의 시장 원리를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것 이거예요. 시장의 물가를 사람 손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어오른 줄 아세요? 김장철인데 배추값이 금값이어서 김장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물가가 뛰어올랐는데 물가를 하나님 손에서 주장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항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역설적인 일들이 시장 가운데는 펼쳐져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물가가 꽁충꽁충 뛰어오르면요, 헉헉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재정이 풍성한 사람은요, 물가가 오르는 것 피부에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 물건들을 계속해서 구매하는데 기존보다 더 높은 단가로 금액으로 구매를 하죠. 자, 재정이 풍성한 사람들이 높은 금액으로 시장 가운데 돈을 풀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꽁충꽁충 뛰어오르던 물가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가로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상대적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주장되어지는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 이 역시도 하나님 손에서 펼쳐가는 일이니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그걸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정 수준에 맞춰서 물건값을 떨어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재정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전히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거미줄 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요. 여러 가지 까마귀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다 두고 계십니까? 그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에요. 참으로 가치 없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왜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 차예요. 문을 걸어 잠근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을 걸어 잠궈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건값은 점점 뛰어오르고 정말 김장철에 김장도 못할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 이미 경제 위기로 빨간불이 켜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존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내게 참새보다 아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판매자도 그리고 구매자도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구매자가 너무 웃고 판매자가 울고 있으면요, 때로는 이것을 반등시켜서 판매자에게 웃음꽃을 피게 하셔요. 이게 역전이 되었을 때는요, 또 다시 한번 역전시켜서 이제는 구매자가 웃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재정의 어려움만 당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도 지금보다 나아져 재정의 풍성함 경험할 수 있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부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그 재정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일하고 그 재정으로 풍성하게 이웃 사랑하는 일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누가 경험할까요?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내 삶이 유익해요? 그때 하나님 인정. 유익하지 않아요? 그때는 부정. 그런 사람 말고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있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자세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오롯이 유지해 가는 사람. 정말 이 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 하나님 손에 있다. 사람 손에, 정치인들 손에, 국가의 지도자들 손에, 세계의 경제 상황에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재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있는 상황으로 펼쳐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재정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10의 2조도 10의 3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올리는 자들, 그것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받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열매는 주님 닮은 모습인 거예요. 말에서 행동에서 주님 닮은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 그거 인정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인정이 있어요.
11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참새보다 더 귀히 여겨 내 머리털 횟수까지도 다 헤아리셔서 내 삶을 보살피고 내 가정을 보살피고 내 삶의 현장을 돌보시고 책임지셔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닮은 모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거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인정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이 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보화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인정하는 자다라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1+1보다 귀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